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아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김경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 믿음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국민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평안을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듣는 성도들 영과 육이 새 힘받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삶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대학부 수련회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평안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와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교회 속에서 안정되이 은혜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십자가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때로는 3개월, 5개월, 1년까지도 지켜보다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자마자 첫날부터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뜸을 좀 들이시는 것 같아요. 등록을 하시는데요, 새노래명성교회 등록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 이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면 8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을 마쳐야 등록이 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떨 때는요, 온라인 홈페이지 등록이 있는데 거기로 등록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거기에 연락처를 안 남기고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수하시고 다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실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다 영어로 하면 anyone can come,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곳 같습니다. 개인 파산을 했건, 가정에 불화가 있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있건 없건, 하남 지역이건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예 조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새노래명성교회 등록교인이 될 수 없는 분은 2단, 제가 볼 때 여기 신천지가 3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길 바라고, 아니길 신뢰하고 또 사모하지만 혹시 여기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비뚤어진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당장 나가세요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등록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주 간단한 조건은 있더라. 어저께 오후에 보니까요, 제가 주보광고에 찬양팀 싱어들 광고를 좀 냈어요. 싱어가 조금 더 필요해서 싱어를 냈더니 지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제 오후에 오디션을 봤대요. 얼마나 떨렸을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아시죠? 이렇게 심사위원 앉아있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찬양 목사님과 팀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 목사님과 저의 마인드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찬양팀 싱어를 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내가 그냥 노래 잘한다고 콘서트 하는 거 아니죠?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맞죠? 거기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거기에 플러스 적어도 기본적인 노래 실력은 있어야겠지요. 음치나 박치면 회중에 앉아서 찬양하는 건 되겠지만 마이크 들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권 목사님, 저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네, 얼굴만 빨개지고 말씀을 못하는데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예배자고 저도 찬양을 사모하지만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그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어딘가를 가입하려면, 누군가와 뭔가 유니티를 이루고 무언가를 하려면 여기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도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차원이 달라요. 새노래명성교회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오셔서 아직 예수 잘 몰라도 돼요. 아직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교회 안에 좀 있고 싶고 거기에 속하고 싶다라는 표현만 하면 불신자여도 지금껏 어떻게 보면 무당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어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인생,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조건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몰라, 저주해,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로, 다시 사도로 부름받는 데에는 거기에도 어쩌면 너무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지만
너무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은요 조건절입니다. 네가 따라오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라와야 돼 라는 그런 분명한 명확한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요 맨 앞에 단어가 뭡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바라는 그런 분이셨어요. 스타덤에 올랐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리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군중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더라. 그냥 따라오는 그 무리들과 정말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과 형제를 버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을 구분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요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의 따름입니다. 행동입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리는 원어가요 에르코마이예요. 에르코마이는 무슨 뜻이냐? 줄지어 따라가다라는 겁니다. 줄지어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기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맛집에,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막 줄지어 있는 거예요. 와, 맛있나 보다, 되게 맛있나 보다, 나도 한번 언제 가봐야지 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그 맛집에 갔습니다. 줄을 지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따라감이 바로 에르코마이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 여기에 따라가면은요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난 그건 못해 라는 생각으로 1시간 따라가느니, 1시간 기다리느니 난 안 해 하고 돌아설 수 있는 따라감이에요.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못해요. 생각만큼 맛있진 못했고 1시간을 기다릴 만큼의 그런 어떤 맛은 아니었던 결론을 냅니다.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이게 바로 에르코마이라는 따름이에요.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실 때 그 기적의 떡을, 그 기적의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실 때에 이 귀에 달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을 때 따라가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에르코마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따름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자의 따름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따르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르다, 온전히 따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 가리지 않고 따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따라감 속에서 내게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뭔가 좀 불안한 것들이 있어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내용적으로 좀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따르다, 죽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발표회도 하면서 간증도 들으면서 우리 찬양팀도 사실은 밴드도 중고등부 친구들로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전 영상에 나왔죠. 거기 보니까 마지막이 이제 하이라이트였어요. 아이들이 특순을 하는데요, 유치부 애들 주황색 옷 입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힘차게 막 목 터져라 암송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초등부가 이렇게 연두색 반팔, 여기는 흰색인데 팔 쪽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뛰어와가지고 힘있게 율동하는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성도님들이 흐뭇하게 바라봐요. 세 번째가 중고등부 차례였는데요, 칙칙
묵직한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어둠의 사자들처럼 갑자기 나타나는데 무시무시한 이제 덩치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딱 채워가지고 하는데 뭐 밝은 찬양도 아니고 조금 무거운 찬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주를 바라볼지라. 근데 제가 잔잔히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애는 수련회 그래도 기꺼이 2박 3일 즐겁게 했고 선생님들이 섬겨주셨고 전도사님이 애써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의리상 온다 이런 표정으로 서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불합격이죠? 네, 죄송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후렴만 한번 찬양해 보고 싶어요. 우리 반주 한번 주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한 건 아니었는데 몇몇 아이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둘째 날 수련회를 찾아가서 점심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니까 자정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내가 지금 세상을 내 만족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무친구들 그냥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며 살겠다는 그 어린 그 친구들, 그 청소년들의 그 고백이 여전히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저녁에 그 담겨가지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따름입니다. 그냥 내가 요거 한번 맛집 가보려고 하는데 수틀리면 안 가려고, 좀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가려고, 한번 가봤는데 맛없고 별로면 안 가려고, 그 따름을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 있는 그 따름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따르는 여러분 제자의 인생,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의 따름이 아닌 제자의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 진정한 따름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내 만족을 위한 따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따름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 그러면 그 따름은 무엇이냐? 그것 역시 오늘 본문 한 절 안에 있더라.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 지금 뭐 먹을 거 보고 따라오고 이것저것 기적 신기해서 따라오고, 마치 옛날에 우리 장터 시장 열리면 일단 볼거리 있으니까 살 거 없어도 가던 그런 시절에 그런 마음처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진정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도 읽었지만 들려지면요, 우리는 십자가면 일단 가슴 뭉클합니다. 갑자기 경건해집니다.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가 떠올려집니다. 복음이 그 뒤에 후광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결하고 아름다움, 그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끔찍한 죄수들, 그냥 일반 죄수도 아닌 정치범, 반역을 꾀한 사람이나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살인마 정도나 치르게 될 그 값, 바로 교수대 중에서도 최악의 정말 사형을 처하는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들 지금 나 따르려면 교수대 목에 걸고 따라와야 돼. 죽을 각오하고 나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기적,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갈채,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르게 될 그 십자가를 너희들은 져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말씀인데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는 그냥 울기만 해.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들은 뒤를 따르기만 해가 아니라, 나는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질 터이니 너희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이에요. 여기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히즈 크로스예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따르려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따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 히즈 크로스, 이제 우리에게로 온다면 마이 크로스가 되겠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걸어두는 목걸이 말고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 어느 예배당이나 십자가가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기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아놓는데, 그 십자가 말고 예배당마다, 거실마다, 집집마다 십자가 걸어놓은 집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신방 다녀보면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실에 있는 우리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십자가 말고, 지난주에도 새가족 신방하는데 어린 자녀가 따라왔는데 목양실로 같이 들어오자마자, 와, 여기 십자가 되게 많다. 저는 목양실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거의 공동묘지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 조형물 말고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죽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 죽어요. 거꾸로 달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그 십자가죠. 안드레는요, 이렇게 X자형 십자가 아세요? 이렇게 쫙 다리까지 벌려가지고 쫙쫙 이렇게 못 박혀서 죽는 그런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처럼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마치 브랜드화된 그런 십자가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분명한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찾아질 수 있겠지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있던 사람은 유명하고요, 같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리처드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자, 왼쪽에 안경 안 쓴 분이 리처드 닉슨, 어쩌면 얼굴이 조금 익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런 대통령의,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정말 잘 나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의 오른팔, 보이지 않는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요, 사악한 천재, 야비한 냉혈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화당, 민주당 이런 거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도 양당이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내 대통령, 내 권력을 위협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무시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그쪽 진영의 연구소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도 자행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일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워터게이트라는 우리 유명한 미국에 있는 이야기, 잘은 몰라도 대충 들어는 봤을 법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고 거기 핵심 인물이 되면서 교도소로 갑니다. 대통령이 나를 구해주겠지? 아니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임해버립니다. 끈도 다 떨어졌어요. 교도소로 들어간 거예요. 최고의 권력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랐던 인생이 이제는 가장, 그 당시에는요 교도소가 인권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처절한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인생이 흑백 TV로 내가 의지했던, 그래도 나를 끌어줄 거라 생각했던 닉슨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절규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건네준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이 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변증서예요. 혹시 교회 기독교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조금 어려운 책들 말고 찾는다면 이 책 추천합니다. 이 책을 좀 보고요, 이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교회야말로 생명의 공동체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남짓 된 교도소 생활, 뭐 길지는 않았죠. 끝나고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업적도 있었고 모았던 부와 축적된 재산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변했습니다. 지금껏 세상의 권력을 위해 쫓아가던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데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 교도소, 그 감옥, 그 처절하게 낮아지는, 인권도 존중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born again,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내가 걸어갈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내 편 아니면 다 죽여, 이거였어요. 그랬잖아요. 진영 논리, 싸움, 정쟁, 상대편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근데 지금 바뀝니다. 변화된 이후에는 가장 나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권력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악관의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건 크라운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참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가 됩니다. 크라운이 아닌 크로스,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 단체를 설립하고요, 그때 당시 인권의 침해를 많이 받던 죄수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서 썩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죄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며 평생을 살다가 2012년인가요? 아마 80세의 나이에 타계했던 것 같습니다. 찰스 콜슨, 여러분 그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내게 올 때 내 십자가는 어쩌면 내 인생의 최저점으로 내려간 그 자리였어요. 내 상처였어요. 내 아픔이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메고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라는 건 몰랐어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살아갔던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에 매여있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바울의 인생을 이제 조금 전환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완전 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제 십자가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였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기 십자가였는데, 그냥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하더라. 그냥 평생 십자가 붙들게요 라는 말 하지 말고 오늘 붙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생 붙드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 다 아멘 하실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오늘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일 또 하루 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각은 뭐냐?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나는 십자가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여러분 또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쉽게 죄에 넘어지고 죄에 유혹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어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 겉사람,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죄성 가득한 내 인격과 내 존재가 그걸 누르고 죄의 길로 가는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날마다 죽는 훈련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웨이트를 한대요. 꽤 몇 년 했나 봐요. 몸이 좋아요. 저는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좋은데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요, 휴가 가서도 한대요, 근육 훈련을. 그래서 목사님 휴가 가면 좀 하지 말아야죠, 휴가 가면 쉬어야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루를 쉬면 2, 3일을 더 고생해야 된대요. 그걸 회복하고 그걸 견지하고 그걸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려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2, 3일 더 고생하는 게 싫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근손실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손실되는 거를 이 근육맨들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근손실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하루를 쉬면 2, 3일 더 고생해야 되니 그런 거 하느니 매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근손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드는 그 삶은 매일의 삶이 되어야지 어쩌면 탄력이 붙어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요, 꾸준히 하다가도 하루를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더 하기 싫어요.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밀어내고 싶고 다른 거 더 하고 싶고 기도 좀 멈추고 싶고 다른 거 더 하고 싶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다. 죽는 건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경지에 이르러요. 성취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각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부단히 노력하는 매일매일의 몸부림, 그 영적인 몸부림으로 영적 근손실을 줄이고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믿음으로 몸부림 쳤더니 어느 순간 일을 어떻게 되느냐? 저는요 이제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고 계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라는 원래 바울이 꿈꾸고 바랐던, 주님이 부르신 그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 방금 나눴던 사도 바울의 날마다를 가지고 표로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각이었어요. 나의 상태를 깨닫는 거죠.
뭐였습니다. 깨달아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어요? 죄성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를 향한 부름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 성취는 뭐냐면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자,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 간극, 자각했지만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이걸 이루어내기까지 필요한 그것이 뭐냐? 다음 봅니다. 변화를 위한 몸부림, 바로 날마다 십자가더라.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것,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 날마다 십자가 심령에 새기는 것, 이것 없이는 그냥 머릿속으로는 십자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하지요. 노래도 부르지요. 때론 죄지고 이제 교회 오면 십자가 노래 나올 때마다 눈물도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자 따름의 조건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조건이라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심오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그것, 날마다 십자가.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있는데요, 7살입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 갈 것 같아요. 근데 7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 결혼할 상대를 골라왔어요. 네. 그래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남자애 둘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한 명을 골랐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면목을 보기 전에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골랐어요. 그 아이한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결혼하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기가 막히죠? 네. 얘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온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가서 유치부 율동해야 돼 정도일 수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와가지고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지만 저기 로비에서 줄넘기 나랑 해야 돼 정도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와 사돈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의 조건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의 결혼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세상에서는 결혼하면 이렇게 반지를 서로 끼워줘요. 영원히 사랑해. 근데요, 예수님과 결혼할 때에는 링을 끼워주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누어지고 함께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 하나의 조건, 날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신뢰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경외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는 어떤 날입니까?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한숨 나와, 날마다 괴롭고 어려워 라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니까.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날마다 고개를 들 때마다 미소 지으는 행복한 나날들이 와도, 기뻐도 슬퍼도 한숨 나와도 미소가 지어져도 날마다 십자가만 붙드는 인생은 예수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구나, 너는 나의 신부구나 말씀해 주시며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프로포즈, 너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와 동행할 수 있니? 라는 이 프로포즈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그냥 따라가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마음 다해 생명 걸고 인생을 들이며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만약에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요구는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십자가. 우리의 날마다가 힘겨워도 눈물 나도 한숨 나와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성 가득한 심령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음을 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위해 그 험악한 그 참혹한 십자가 형실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저 주님의 길, 그저 졸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날마다는 힘겹습니다. 눈물 납니다. 때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행복함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십자가라면 이제 다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 모레
하루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저 그냥 뒤로 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의 따름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 하나의 조건 맞추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때,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 나를 제자라 불러주시고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신부라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행복한 날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부,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쁠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행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계 각처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주신 바 사명 감당하며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공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로는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젊음의 그 시절에 예수를 인생의 주인 삼아 헛된 것들에 빠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서 그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교육의 사명을 잘 이루어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만남을 준비합니다. 새 가족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교구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교회 안의 안팎의 모임들마다 공동체마다 행사들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 식당부를 비롯하여 미화부 또 강단부를 비롯하여 또 안내부 새가족부 예배위원회와 봉사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애쓰고 수고하는 구역장들과 남녀 선교회 임원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에도 시간을 내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여름 시즌입니다. 많이 덥고 또 휴가로 오고 가기도 합니다. 오고 갈 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을 담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재정 기쁨과 감사를 모아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으며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로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그런 인생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회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권호성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매월 첫째 주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중고등부 애플트리와 뉴송와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교육의 사명을 위해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이 교구가 울산에 있는 행복한 전원교회로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미용 봉사, 농촌 활동, 교회 시설 보수 등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농촌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순결하게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는 해피패밀리 이렇게 예배 순서지도 나와 있죠.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그 삶은 사실은 막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부름을 따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가정 모아서 정말 아무도 없다면 홀로라도 예배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에 귀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 가족들 그리고 인도자들 함께 모여가시고 교회에 대한 소개도 좀 나누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육의 사명과 선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갖고 점심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새 가족들에게 연락도 갈 터인데 기쁨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소중한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또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뉴송와이 학예 수련회 이제 여름 행사로는 마지막 남았습니다. 뉴송와이 복음이 차고 넘치다라는 주제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구가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주에 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로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의 여러 많은 자립대상교회, 미자립교회, 다양한 여러 교회들 좀 섬기는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이 교구가 먼저 그 발을 내디디면서 나아갑니다. 위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역, 이미용 선교와 농촌 활동, 또 교회 시설 보수, 외부 샤워장, 음향 등 다양한 면에서 좀 섬길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애플트리 제자훈련이죠. 시작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단에 붙어 있었던, 우리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계단에 붙어 있었던 그 온가족 체육대회 가족 사진을 이제는 나눠드립니다. 사무처에 가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기 얼굴 나왔던 것들은 다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의 소식입니다. 1교구에 박슬기의 집사님, 김강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귀한 딸로 세워지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시작.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네, 날마다 십자가. 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십자가.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직접 지시고 직접 걸어가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심령에 날마다 십자가를 새기는 새노래 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귀한 딸을 주셔서 행복한 출산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